애굽 왕 바로는 지난밤에 너무 이상하고 선명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서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또 꿈의 내용은 너무나도 섬뜩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반복적인 꿈은 신의 계시로 직감을 하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속을 태우고 번민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해석을 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아무 입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년 전 자신이 왕을 해야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을 때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풀려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한편 옥에 갇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석방에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실망을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궁에서 급한 전령이 오더니 옥에 갇힌 요셉을 호출하는 겁니다. 왕궁에 불려간 요셉은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집니다. 그리고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재주가 좀 있다고 말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왕과 관원들과 지혜자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심었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장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로 왕의 꿈과 요셉의 해몽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써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미 다 해석해 버렸는데, 그렇죠? 요셉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뭘 붙이면 더 이상할 쪽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바로의 꿈은 우리가 들어도 섬뜩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41장 1절에서 7절에 그 꿈을 기록을 했는데 다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반복적으로 바로의 꿈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과 설교를 드라마 보듯이 사소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졸면서 설교를 듣든지, 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든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는 붙잡겠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입도 열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겁니다. 애굽의 왕궁의 박사들은 그렇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캄캄한 절벽인데 요셉에게는 환한 대낮 같은 꿈이 해석되는 겁니다. 25절에서 28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단순했고 명쾌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럼 제가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연구해서 대답하겠다고 말미를 좀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왕이 그토록 번민하고 고민하던 문제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는 그렇게 쩔쩔매며 속수무책이던 문제가 요셉의 몇 마디에 모두 명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세상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답답한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결론을 말하는, 결론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요셉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고,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요셉처럼 세상을 밝히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이 문제가 되고 복잡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꾀와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거나 내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단순하고 명쾌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깨를, 내 욕심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꾸었던 두 개의 꿈은 하나입니다. 7마리 소는 7년이고 살찐 소는 풍년을 가리키고 흉악한 소는 흉년입니다. 이삭도 7년을 의미를 하고 흉악한 이삭도 7년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데? 왜 점순가들이 나는 그래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말이 조금도 들지 않도록 시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듣는 모두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은 이렇게 쉽고 은혜가 아니면은 꼬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분만 얘기해도 그 결론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말하고 모두를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이것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7년 풍년을 주실 수도 있고 애굽에 이어서 7년 흉년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꿈을 주기도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작은 부속들입니다. 대통령은 조금 중요한 부분에서 쓰임을 받는 부속이고,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에 쓰임을 받는 부속일 뿐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자는 그 수레바퀴에 치여 죽습니다. 애굽의 400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는다고요. 헤롯왕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헤롯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돌려놓으려고 하다가 벌레가 그의 창자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신 이도, 장래를 알려주신 이도, 그 해답을 알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문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둘째로 애굽에 닥칠 대재앙과 해결책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들려줍니다. 30살의 청년 요셉의 역사 이해력과 통찰력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바로의 꿈과 고민은 너무나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어 번민하고 복잡했습니다. 영의 사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요셉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히 황제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셉은 노예고 바로 왕은 근동지방의 맹주인 애굽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서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황제가 노예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예 요셉이 황제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이 고난을 다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11년 노예살이와 2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통하여서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을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는데 날 잊어버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미약한 존재임을 알고 진정한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 이런 겸손을 가졌기에 노예 신분이지만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 이전에 감히 할 수 없었던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인다 해도 또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건강도 잃게 되고 성격도 비뚤어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돌아버립니다. 병에 걸려버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격까지 비뚤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그 고난을 보냈느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고난을 지내면은 요셉처럼 순금같이 단련된 사람이 됩니다. 욥도 고난을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난이 끝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물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면은 요셉처럼 순금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없이 고난을 보내면은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역경과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꿈을 해석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런 장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강한 자로 말하면은 바로왕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롭기로 말하자면은 바로왕의 신하들, 점술가들과 현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왕실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청년 노예를 통하여서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 이거지요. 이제 요셉이 대재앙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7년 풍년이 다가오는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풍년이 있었나?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대재앙입니다. 7마리의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렸는데 여전히 파리하게 말라버린 소가 있는 겁니다.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대재앙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 길을 알려줍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않을 길, 살 길을 요셉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망하지 않은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의 다가올 풍년과 대재앙의 해결책은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니만큼 명철하고 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총리해라. 니보다 더 높은 것은 내 애굽의 왕이밖에 없다. 우리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니밖에 누가 있느냐? 네가 총리를 해라. 왕명이지만은 신하들도 다 동의하고 제창을 합니다. 둘째는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가지고,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감독관들을 두어갖고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게 하소서. 셋째는 풍년이 왔을 때에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말고 5분의 1, 풍년의 5분의 1, 20%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소서. 그렇게 되면은 풍년 후에 오는 극심한 기근에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동지약의 요셉으로 인하여서 절대 부국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잘 되고 형통할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요셉의 해결책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줄이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때를 알려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주장과 비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정작 올바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는지, 비판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본 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판 잘합니까? 그렇게 비판 잘하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에 정권 잡았을 때에는 무엇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에서 당시 애굽의 점술가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가? 그 말입니다. 요셉과 애굽의 점술가들과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엑스타시 상태에서 예언한 게 아니고 온전한 상태에서 예언하고 꿈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엑스타시, 무아지경,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그걸 엑스타시 상태라고 하거든요. 무아지경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당들이 구슬하고 점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온통 무아지경에서 합니다. 엑스타시 상태에서 합니다. 쓰러져가면서 예언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당들은 쿵쿵 뛰다가 칼날 위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쓰러져서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어떤 무당들은 눈이 돌아갑니다. 거품을 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온전한 정신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령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악령은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사람은, 악한 영으로 해몽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무아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온유한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전인격을 존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흥사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하는 것이 안수해가지고 딱 사람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왔는데 탁 치니까 넘어가 버려. 내가 말입니다. 웃는 사람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회에는 절대로 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기도해갖고 쓰러뜨립니까? 쓰러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지. 왜 잡아뜨리는 게 복음이라고 합니까?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많다고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무화경 상태에서 엑스타시 환경에서 그들의 신탁을 말합니다. 신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무화경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그래 대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어떤 기구를 의지하여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술사들, 그리고 오늘의 신접한 사람들은 여러 기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무당들 다 기구 하나씩 있습니다. 점집에 안 가봤습니까? 어떤 무당은요, 젓가락통을 이래 돌립니다. 어떤 무당은요, 살을 집어서 던집니다. 왜 살을 뿌립니까? 밥에 먹지. 왜 젓가락통을 흔듭니까? 밥 먹을 때 반찬 먹어야지. 이런 기구들을 동원을 해갖고 혼잡스럽게 만들어갖고 신령님이 말씀하신다. 죽은 너그 엄마가 말한다. 저 물에 빠진 네 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럴듯한 음성은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자체가 능력의 영입니다. 꾸미거나 도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무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신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는 신탁을 말하면서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무당들의 전문가가 반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당들이 점을 내주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안 합니다. 전부 반말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위협합니다. 이것이 악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대한다든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절에 저기 돌아가셨지요. 어느 기도원에 욕 잘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거 참 자주 갔습니다. 탁 치면서 방언 못한다 한 대씩 때립니다. 걔도 방언을 하는데 니는 못하나? 걔가 방언 맞지요? 랄랄랄 이러니까. 걔도 하는 방언을 니는 못하나? 저리 가! XX야.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로도 나타나지만은 열매로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왜 무례하게 합니까? 왜 무조건 반말입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데 왜 무시합니까? 왜 함부로 대합니까? 악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온유합니까? 공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데려와갖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보금자리로 삼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 설지라도, 어린아이 앞에 설지라도, 권세자들 앞에 설지라도, 거지 앞에 설지라도 의연하고 당당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성도는 세상의 풍요와 평안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7년의 풍년은 큰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만일 그것을 단순한 복인 줄 알고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7년의 흉년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닌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셉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은총이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악령의 미혹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